주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누리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오늘 바오로 사도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체를 입고 있고 또 우리는 마음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를 인간을 특별히 말할 때 영혼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바오로 사도는 영과 혼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기쁨이 있죠. 여러분 다 몸의 기쁨이 있죠. 배고플 때 뭐가 기뻐요? 짜장면 한 그릇 먹거나 짬뽕 한 그릇 먹거나 그러면은 기쁘죠. 배고플 때 먹는 꿀맛이죠. 그게 이제 육체적인 기쁨입니다. 졸릴 때 자는 거 그것도 기쁨이죠. 근데 이제 육체적인 이런 기쁨은 그걸 딱 채우면 사라지는 기쁨인 거죠.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그래서 만족해요. 더 먹으면 이제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걸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불쾌함을 초래하는 거죠. 육체적인 기쁨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요구사항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요구사항. 이 사람들은 인간 사회를 이루면서 살잖아요. 거기에 인간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났거나 누가 어떤 잘 나가거나 또 누가 우월하면 그걸 이렇게 부러워해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돼봐야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거나 성공하게 되면 거기서 기쁨이 옵니다. 사회적인 기쁨, 우리 혼이 느끼는 기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기쁨도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것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성취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곧 시시해져 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좀 변덕스러워서 뭔가 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이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시시해진단 말이죠. 더 이상 그게 나한테 기쁨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상을 샀어요. 처음에 굉장히 기뻤죠. 남들도 부러워해주고. 근데 이게 신상이 더 이상 신상이 아니죠. 말 그대로 좀 지나면, 유행이 지나면 아무도 부러워해주지 않고 나도 시들해졌어.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쁨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혼의 기쁨은 그렇게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영원히 기뻐할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혼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충족되지만 끊임없이 다른 요구를 한다는 거죠. 우리 혼은, 우리의 마음은. 근데 우리의 영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요구사항은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게 우리의 영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의 요구사항이나 우리의 혼의 요구사항은 적절하게 채워질 수도 있고 안 채워질 수도 있어요.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요구사항, 영원히 사랑받고 싶다고 하는, 진실한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하는 이 요구사항은 본질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영적인 본질로서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사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하느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다는 게 영적인 존재로서의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게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 걸 아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충족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영원하고 참된 사랑의 충족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죠. 하느님과 같으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아드님이고 성자이시고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자녀들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청이십니다. 그분을 닮은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신 거죠. 우리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느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지 않는 거, 하느님 대신에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거, 그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는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절대화하는 거죠. 육체적인 존재로 자기를 규정하는 거죠. 내 몸뚱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 내가 명예롭게 여기는 거, 내가 귀중하다고 여기는 거, 내가 이거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를 절대화하는 거죠. 내 자존심을 채우겠다는 거죠. 이런 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나 마음을 하느님 대신에 절대화하게 되고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거를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으면 반드시 악을 행하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더 사랑하면 악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또는 인간적인 것들을 절대화하고 그걸 하느님처럼 여기고 그걸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분쟁과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행함으로써 그걸 더 많이 자기가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많이 그걸 소비하고 향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 사이가 이렇게 어지럽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돈 욕심, 권력 욕심, 명예 욕심에 그거를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러한 거죠. 이 세계가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당연히 용서하시는데 그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식이 당신 자신을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봉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희생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드님을 희생하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이에요. 자기가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사랑에서, 참된 사랑 안에서 육체적인 욕구도 또 마음의 혼의 욕구도 채울 때 그게 참된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육체적인 욕구를, 사랑 없이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일, 그거는 되게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배가 고파서 이런 우리의 끼니를 해결하는 거, 그냥 밖에 나가서 돈 주고 먹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준비해 줬어요. 아주 정성을 들여서 그 한 끼를 먹는 거.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해서 사랑 없이 돈 주고 사 먹은 거랑 사랑으로 정성을 담아서 먹은 거랑 그거를 우리가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 돈 주고 사 먹은 거는 영원히 기억되지 않아요. 그걸 보고서 계속 기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해준 밥은 어떤 특별한 사건에, 어떤 사정에 이렇게 연유돼서 기억돼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계속해서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회적인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이 성공한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성취한 사람들은 시시해져요, 금방.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어떤 사회적인 성취나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기쁨의 샘이 됩니다. 영적인 기쁨이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영원히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당신 자신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 기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로서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몸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흠없이 되어 가셔야겠습니다. 그런 은총을 구하시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